부지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은 죄예요. 제가 웨슬리 목사님이 남겨놓은 여러 말들이 있지만 좋아하는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남겨놓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88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남긴 말이, 내 평생에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도 이런 말을 웨슬리 목사님이 남겼습니다. 내 몸이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내 몸이 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아멘이 안 되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늙어서 죽는 것, 늙어서 노화돼서 죽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 내 몸이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사람이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감리교회, 우리 불꽃감리교회도 우리 감리교회 그러죠. 영어로 메소디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살아가려면, 질문, 게을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 하지 말라고 하는 표정을 지으시는 이 메소디스트예요. 우리 감리교인들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하게, 아니 옛 어르신들이 그랬죠. 바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날도 꾸물꾸물하고 피곤한데 그리고 못 나오신 분이 한 4분 되네요. 제가 보니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이마리아 장로님 90이 넘으셨는데, 이 새벽에 90이 넘으셨는데 늘 새벽에도 오시잖아요. 운전하고 손수.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장로님 죄송해요. 승려의 나이를 제가 공포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감사한데 모범이 돼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하죠. 고맙습니다 장로님. 네. 저도 우리 장로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90이 넘어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얼마나 이것도 하나님 건강도 주셔야 돼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을 뵐 때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바지런하시잖아요.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멋질까요? 저 미국에 가면요, 펜실베니아주에 한 사람을 기리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업적이 너무나도 대단해요. 이름을 밝히면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몰라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펜실베니아 주에 4번이나 주지사를 지낸 사람이기도 하고 또 만화를 그리는 정치 만화가이기도 하고요. 발명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로등도 발견했고, 이 사람은 그 미국은 넓은 땅이니까 우편으로 신문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거리 들어온 거 그 청소 그 거리를 우리나라도 거리에 새벽에 나가면 청소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발명품도 피레침도 만들기도 하고,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요, 너무너무 업적이 많아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그를 기리는 박물관을 만들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거. 웨슬리 목사님처럼 한 번 사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순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루에도 몇백 킬로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몸이 늙어서 아이고 요양병원에서 몇 년을 앓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닳아지기를 원한다. 멋지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동남아를 가보거나 아니면은 미국, 북미, 저희 캐나다에서 목회했지만 가보면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더운 물론 날씨가 더워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더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 적도 부근의 더운 지역에 가보면 살아가는 게 좀 낙후되어 있어요. 베트남이라든지 비하하는 건 아닌데,
물론 종교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요. 날씨 탓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는 뭐 스페인 그 적도 부근 쪽에 가보면은 남미 같은 데 가보면 그 라틴어로 시에스타라고 그러죠. 낮잠 자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물론 뭐 어느 학자들은 저 북유럽의 뭐 핀란드라든지 뭐 잘 사는 나라들 복지 선진국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 사계절도 뚜렷하고 추운 나라들 빠릿빠릿하게 다니는데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게으른 나라는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선교하면서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 적당주의들이니까. 뭘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습관, 뭐 게으름은 습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게으름이 습관일까? 욕망일까? 아닙니다. 게으름은요, 죄예요, 죄. 초대교회에서 중세 초대교회에서 7가지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그 7가지 죄악 가운데 게으름은 죄라는 거예요, 죄. 제가 주일마다 사무엘 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이 사무엘 상의 말씀의 엘리 제사장 이야기예요. 사무엘 상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도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고 표준 세번역으로도 제가 읽으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무엘상에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다진 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 뭐 오늘하고 같은 뭐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던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제사장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목회자는 되면 안 되겠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 사무엘 시대를 준비하면서 나오는 마지막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요,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게 없어요.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한탄하는 게 있습니다.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 나태해진 것을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더 편한 것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 편한 것을 세상 뭐 매스미디어나 세상적인 제도가 받침을 해준다고 그러면 다 편한 것 주의로 가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편해져도요,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편해져도요,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게으른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맞는지 오늘 사회 보시는 임 목사님이 어제 목사님 이 본문이 맞습니까? 게으름인데 엘리 제사장 얘긴데요. 그리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영적으로 게을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교회 그러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뜻이요, 다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세상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엘리는 자빠져 자고 있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가서 응답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러면 엘리는요, 영적인 깊은 침체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단절되어 있어요. 이게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종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구루터기들, 렘넌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게을러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더군다나 그건 죄란 말이에요. 사실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해 주시는 분들 고맙고 감사하고 깨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말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그래도 영적으로 온라인으로라도 깨어 있는 분들이 고마워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까? 제가 늘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아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가운데 일찍 일어나고 차를 몰고 오시면서 기도하면서 오시는 분들하고 온라인으로, 그것도 시간도 온라인은 언제 켜도 나오니까 드리는 예배하고 동일한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제가 믿고 여태까지 만난 하나님은 정확하게 카운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회개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회개도 안 해요. 아유, 뭐 그냥 너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카운트하세요. 하나님이 세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은 배를 더하여 채워주시는, 아니 성경에 보면 만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부지런함을 넘어서 바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아는 죄로 인하여, 아는 죄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아는 죄, 이 아는 죄, 13절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는 죄가 있어요. 그가 아는 죄가 있었어요. 그 아는 죄가 뭡니까? 이 자식들이, 우리 이미 사무엘상 말씀 제가 전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이 불량하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빼앗고 성전 문 앞에서 섬기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는 죄들을 아는데도 게을러가지고 야단도 안 쳐요. 징계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속죄함도,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미적미적거리는 거 속죄함도 못 받는데요.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회개도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물론 죄 안 짓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살아가다가 보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잘못된 왜곡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말 같은 거 정말 조심하려고 애쓰지만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잘못 받아들여서 왜곡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부지런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도 부지런해야 돼요.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적당하게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꼭 변명하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이유는 몇 달란트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가 적당하게 묻어두고 주인이 오니까 핑계 대잖아요. 주인을 핑계 삼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거 같이 가요.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상 1장, 제가 처음 장 두 번째 주간에 제가 말씀 전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는 가정에 흉년이 들었죠. 자식이 없어서 아주 괴로워 죽겠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제사장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 앉아 있었더라라는 게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등장하는 1장 9절서부터 계속 엘리의 모습을 표현할 때 앉아 있었더라. 1장 14절에도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주 이 엘리는요 앉아서 그냥 느긋하게 보는 거예요. 뒤에 가면 사무엘상 4장 13절에도 엘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앉아 계신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표현하고자 하는 의자에 앉아서 엘리의 모습을 표현할 때마다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리만 축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마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일꾼 아닌가? 하나님 카운트 하신다니까요.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면서도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수 채우는 직분자가 아니라, 자리만 채우는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제가 늘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왕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렇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우리 불꽃교회,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 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해야죠. 이왕이면. 악한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착해야죠. 그 두 번째는 충성된 종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자리만 지키고 있고요. 어떻게 됩니까?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법궤를 빼앗기는데도요,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오늘 말씀 쪽에 그 표현하고 있잖아요. 법궤를 빼앗아 가도요, 떨림만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에도요, 마지막에 죽을 때도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일을 맡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제사장인데 사무엘하고 다르잖아요.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미스바로 모여라 회개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엘리는요, 죽을 때도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제가 오늘 게으름은 죄다, 왜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에게도 하는 말씀. 야, 엘리 제사장 같은 제사장 되면 안 되겠구나. 바지런해야 되겠구나. 착해야 되겠구나. 주님 주신 사명에 영적으로 민감해서 감당해야 되겠구나. 다짐을 갖게 돼. 잠언을 우리가 교훈서라고 얘기하는데, 잠언의 많은 부분에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어느 목사님이 이런 신랑감을 만나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썼더라고요. 이런 신랑감을 찾으라. 거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더라고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 이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새벽형 인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물론 몸의 생체적 리듬에 따라서 저녁형 인간이라는 책도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빈궁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잠언 2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지? 핑계 대는 거예요. 사자가 길거리에서 자기만 지키고 있겠어요? 게으른 자는 이렇게 말한다는. 잠언 2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만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침상에서만 뒹굴는데요. 엘리 제사장처럼 의자에만 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죄를 짓는데도 자식에게 훈계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법궤를 빼앗기는데 고스란히 보고 있고 그러다가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 죽었다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미미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때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먼저 샘플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려운 때죠. 다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가 사업장 신방을 하니까 권사님들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어렵다고. 요즘 다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 담보를 얻으셨던 분들, 우리 청장년들 결혼하고 보금자리 주택 얻었던 분들도 이 금리들이 올라가지고 쉽지 않대요. 우리 장로님들도 요즘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재무부 장로님 비롯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요즘에 계속 열심히 기도해요. 4월 12일 날짜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의 조류가 금리가 많이 비싸지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헌금들이 또 금융비용으로 많아지면 교회도 힘들어지고 아깝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암브로스 주교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니카 어거스틴 엄마에게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저는 분명히 우리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도 제가 늘 그렇게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빠져 있고 엘리처럼 가르치는 것, 아는 죄마저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훈계하지 아니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대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빛은 열을 발해야 되고요,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적은 능력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감당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가봇,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대요. 이가봇 떠나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전혀 없고, 오늘 우리 문장로님 힘있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2023년도 우리 표가 뭐예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복되게 하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게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게으름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어두운 밤은 쉬됩니다. 우리가 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두운 밤은 쉬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감당할 힘 주실 때 열심히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 받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